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우상을 향해서 공격하시다가 나중에는 우상의 제물들 또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사했던 제사장들이 더 이상은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악질과 독종의 재앙으로 우상 숭배를 완전히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바로에게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도 하나님 되신 증거를 내 손에 주기 위함이거든요. 왜? 그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이름 자랑하고 선포하며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거죠. 근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요 날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세워놓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내게 응답하시네, 축복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도 하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만 바로를 세운 것도 내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요. 그래서 모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두 손 들어버리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박 재앙을 내릴 때 미리 경고해 주셔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짐승을 다 집안에 들이는데,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로와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다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이제 불과 이 우박을 함께 내리게 되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거죠. 여기 불덩이가 이게 달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큰 우박이 너무 막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 마찰을 통해서 불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 불이 막 화재가 돼서 온 땅에 우박은 내리는데 화재는 엄청나게 일어나는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라 기근, 재앙, 전쟁 너무 심각하죠. 지금 뭐 북한에서도 뭐 전쟁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리는 그 일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경제를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데 딱 고센 땅과 한복판에만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모든 아픔, 절망, 재앙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어려움, 아픔, 환난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과 보리보다 한 달 후에 밀과 쌀보리를 경작해요. 한 달 차이로. 만약에 밀과 쌀보리를 심어서 싹이 났는데 이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먹고 사는 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내 손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 은혜 증거하면서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아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우리 손에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 가지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날 사랑하시는 예수 마음껏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주의 은혜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는 자들이 이 재단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 실패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문제가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증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세상 살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가 이 새벽에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infinita